이제 9월이 지난주부터 시작하면서 시간이 계속 이제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은 하늘을 보게 되면은 참 날씨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하늘 보나요? 네. 하늘 보면은 맑다는 걸 느끼죠. 오늘 이런 날씨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마을은 살찌는 가을의 계절이 이제 부신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운 날씨가 아직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꼭 가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계절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씩 가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을은 때로는 외로움을 타기도 하고 또한 가을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을은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또한 학교를 다녀서 시간이 없겠지만 가을은 어떤 독서의 계절로 이제 여겨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길 바래요. 그냥 여러분들의 문제 풀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책을 좀 더 보고요. 여러분들 조금의 교양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도 좀 책을 시간을 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책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습니다. 읽진 않고 쌓아놓는데 이제는 목사님도 조금씩 시간을 내서 좀 책을 읽으려고 해요. 책을 읽는다는 게 그냥 내 지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온함을 또한 찾고 또한 그 마음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독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독서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독서는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을 여러분들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귀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학교 가면서 버스 안에서 성경 어플로 나와 있는 그 구절들 한 절씩 한 절씩 읽어보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조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이죠.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면 항상 이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할까요? 네, 거의 두 가지를 강조해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말씀과 기도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 계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말씀을 읽어라, 묵상해라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인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는 그걸 쉽게 말해서 소통하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건 목사님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잠을 자기 전에 잠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아니면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여러분들 그 침대 위에서 기도하고 일어나나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도 좀 찔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밥을 먹든 학교에서 밥을 먹든 그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밥을 먹나요? 여러분들 학교에 도착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업을 듣나요?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모든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나요?
우리에게 목사님이 기도를 지금 이 시간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죠. 기도를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호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밥은 먹어야 되지만 밥을 먹지 않아도 인간은 생리적으로 약 40일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을 짧아도 3분, 길어도 5분 동안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하고 너희는 구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그 한 구절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구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더 좋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은 좀 더 좋은 기도의 길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등산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등산을 하게 되면은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근데 등산 코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등산로가 아주 잘 닦여져 있는 길이 있는 반면에 아예 길이 갑자기 사라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잘 보게 되면은 그 등산 잘 닦여진 길은 아닌데 등산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등산 코스, 등산길로 해놨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녔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 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가장 안전한 길로 사람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개척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 어렵죠? 특히나 이 예배 시간에 대폭 기도를 시키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나와서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등산 코스와 같은 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구절들을 여러분 발견하였죠. 9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냥 9절부터 13절까지 읽지 않았죠. 몇 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우리가 5절부터 이제 이어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산 위에서 아직 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산 위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안 좋은 선례들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답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안 좋은 선례를 말씀하고 있길래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더 추가해서 읽은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죠. 먼저 5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누구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가장 큰 대립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이 외식하는 자로 이제 낙인이 찍어져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회당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회당에서 그리고 길거리에서
이 길거리는 그냥 단순히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길을 말해요. 여러분 전통시장 가봤나요? 그 시장길을 의미해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이제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으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외식한다. 외식이 밖에서 밥 먹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위선을 떤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회당에 나가서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손을 높이 들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목적이 딴 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어디죠? 회당, 이 예배 공간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거리예요. 거기에서 보여지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뛰어난 사람, 내가 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좀 명석한 두뇌와 아주 유능한 말 재주꾼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과 이 시장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회당이 한가운데 서고 길 한가운데 서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서 기도를 한 걸까요? 이 당시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길거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 시간에 어디로 들어가라고 말하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간이 어디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아주 능숙한 화려한 고급 단어를 써가면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가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에는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역겹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대표 기도하는 거 솔직히 목사님의 입장으로 보면 참 많이 기도를 평상시에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외식하는 기도보다 위선 떠는 기도보다 차라리 그런 기도가 훨씬 나아요. 굉장히 신실하지도 않은데 앞에 나와서 나는 신실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척하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님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어요. 참 막 신앙이 뜨거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막 책상을 막 주먹으로 막 내리쳐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그건 저는 목사님이 열심히 있는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위선 떠는 기도예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기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하는 거냐면 처음에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리내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이나 수련회 가서 목사님이 소리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용한 거 아시나요? 물론 소리를 조금씩 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해돼요. 내 기도 누가 들을까 봐 겁나서. 여러분 누가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기도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서 뭐하게? 여러분들 피해밖에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내 기도 들어서 두려워서 하지 말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처럼 위선을 떨기 위해서 소리치면서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기도를 배척하시면서 동시에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또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라는 이제 착각이 불러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중언부언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은 이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에서 기도를 하냐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아폴론 신전에 들어가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해요. 달달달달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냥 해요. 그 신이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 것만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해요.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내 욕구와 내 만족과 내 탐욕을 구하는 나의 승리와 나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나에게 절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언부언은 그런 기도를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구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과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고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8절에 이제 이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위선 떠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신들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처럼도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만 등장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서에서도 누가복음 11장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과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그 의도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보고 있죠. 이 주기도문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호흡과 같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는 물론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세요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이라는 이 답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항상 예스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노도 응답이에요. 안 돼.
안 돼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100번 기도하면 100번 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누군가에게는 예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노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그 응답의 답이 각자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또한 집에 들어올 때, 밥 먹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알게 모르게 또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친구가 좀 악한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그 친구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에 베이스를 두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치킨 소스 베이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주기도문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환경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의 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삶 가운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과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베이스를 두어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밤, 낮에, 그리고 집 안과 밖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세리대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밤낮 지키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자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위선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긴 하나, 주님, 우리가 위선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악함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노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들이 있고 또한 회개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기도의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굶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즐거울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가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이 일주일의 삶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 하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후에 축도하고 광고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는다여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밤낮으로 안과 밖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현교회 세리대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